자,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입니다. 시편 62편 1절부터 12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시편 62편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으로는 구약성경 846페이지에 있습니다.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셀라.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아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여 인생도 속임수이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여지지 말며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셨도다. 주여 인자함은 주께 속하오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심이니이다. 아멘. 고백이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는 두째 주일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지난주에 고백 카드 작성을 부탁을 드렸습니다. 아직까지는 이렇게 많은 분들이 고백 카드를 내지 않으셨지만 또 일부 성도님들이 마음에 그 사랑의 고백을 담아서 좀 제출해 주신 분도 계시고요. 그리고 돌아오는 한 주간 동안 저희가 기도의 기간이니까 여러분들이 오고 가시면서 오늘도 여러분께 그 고백 카드가 비치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은혜가 되는 대로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사랑의 고백을 좀 남기셔서 좀 남겨주셨으면 합니다. 우선 그 지난 한 주간 동안 그 수거된 고백 카드 중에서 제가 몇 개 좀 골라와 봤습니다. 나의 고백이 하늘에 닿기를. 하나님 사랑합니다. 내 입술과 온몸과 마음을 다하여 당신만을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예쁜 고백을 남겨주신 분 계십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미안합니다. 언제나 변함없이 사랑하시는데 시시각각 변하는 나의 마음은 부끄럽기만 합니다. 그럼에도 조용히 불러봅니다. 나의 하나님이라고. 좋습니다. 고백이라고 하는 그 두 글자로 이행시를 적으셨습니다. 고리타분한 표현이지만 백마디 말보다 행동하는 믿음으로 내 삶에 단 한 번이라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기를 진정으로 소원합니다. 그냥 센스 있는 그러면서도 마음이 담긴 고백이네요. 좋습니다. 이런 고백들을 어떻게
노래를 만들어서 한번 불러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또 불현듯 듭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까지 노래 찬양을 좀 작곡을 했었는데 몇 번 망신을 당하고 나서부터 더 이상 피아노 앞에 작곡하기 위해서 앉지 않았었는데 갑자기 마음이 막 움직이네요. 또 있습니다. 하나님 힘내세요. 저는 그 다음에 이런 말이 나올 줄 알았어요. 우리가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당신의 힘이 되길 원합니다. 굉장히 적극적이면서도 창조적인 고백인 것 같아요. 그죠? 내가 하나님의 힘이 되어드리고 싶다라고 하는 거 좋습니다. 내가 언제나 사랑해 하고 말하면 응 하고 대답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내가 언제나 졸려라고 말하면 내 어깨에 기대 사랑스럽게 대답하며 어깨를 빌려주셔서 고맙습니다. 사랑 좀 해보신 분 같아요. 그죠? 사랑의 고백이 참 좋습니다. 마지막입니다. 하나님, 저 하나님 거 맞죠? 계속 하나님 거 할래요. 하트를 예쁘게 그려주셨습니다. 사랑의 고백들이 우리 마음속에 항상 머물고 있는 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그 마음도 믿음도 아마 변치 않고 머물러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어떤 교회에 나온 지 얼마 안 되는 세 가족이 한 분이 그 교회에 와서 사실은 위로를 받고 교회에 와서 좀 은혜를 받고 좀 삶에 좀 변화가 있을까 하는 그런 마음으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는데 오히려 교회에 와서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은 겁니다. 그래서 이 새신자가 목사님을 찾아가고 또 주변에 많은 사람들 찾아가서 물었대요. 나는 정말 하나님만 잘 믿고 여기 오면 내 문제도 해결되고 내 상처도 치유 안 받을까 해서 나왔는데 오히려 사람들 때문에 먼저 믿는 사람들 때문에 이렇게 상처가 커서 교회를 그만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그 주변 모든 사람들 중에서 제일 많이 한 말이 뭐냐면 성도님 사람 보지 말고 하나님만 보고 믿으세요 라는 말이었답니다. 제일 많이 들은 얘기가 사람 보지 말고 하나님만 보고 믿으세요 라는 말이었는데 사실은 이분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 말이 내겐 더 힘들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답니다.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우리 얼마나 쉽게 그런 말 많이 합니까? 누가 상처받았다 그러고 교회 다니면서 또 사람들 때문에 서로 이렇게 문제가 생겨가지고 아파하면 목사인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 그렇고 아유 사람 다 그래 사람 보고 믿지 마 하나님만 보고 믿어. 근데 그게 그렇게 쉬운 일인가요? 당장 눈앞에 펼쳐진 상황이 당장 믿었던 사람이 내 마음을 아프게 하는데 나를 힘들게 하는데 그 상황을 뛰어넘어서 그 사람을 뛰어넘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고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요. 어찌 보면 하나님만 바라보고 신앙생활 하십시오라고 하는 이 말은 그렇게 크게 어려움을 겪고 아픔을 가슴에 품고 사는 사람에겐 도움이 안 되는 말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정말 사람들에게 배신당하고 믿었던 사람들에게 공격을 당하면서도 자기가 기대했던 상황에서 실패하고 좌절한 아픔을 겪으면서도 여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며 그 위기를 이겨내는 한 사람의 고백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들을 수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하죠.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고 나의 구원이시고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다윗의 고백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다윗은 그가 처했던 상황과 그가 지금 당면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나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여러분,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라고 그를 공격하는 사람들에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담은 왜 썼습니까, 여러분? 울타리는 왜 치죠? 보호받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흔히 기댈 만한 담, 우리를 지켜줄 만한 울타리라고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이 말은요, 다윗을 지금 공격하고 있는 사람, 입술로는 잘 될 거야, 괜찮아 라고 축복을 하지만 사실 마음속으로 고소하다, 그럴 줄 알았다 라고 저주하고 있는 그 사람들이 바로 그가 한때는 믿었던 담과 같은 사람, 한때는 그 안에서 편안함을 누렸던 울타리 같은 친구들이고 동료들이었다는 겁니다. 가족들이고 사랑하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이제 그 사람들이 흔들리는 담처럼, 넘어지려고 하는 울타리처럼 지금 나에게 덮쳐오려고 합니다. 나를 괴롭히게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고 믿었던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한 겁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다윗이 고백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호와만 바라리라. 왜냐하면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오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다윗은 자신을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는 사람들 속에서 눈에 보이는 그 처절하고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그 무거운 문제들 앞에서 그가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만 바라보며 잠잠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만 소망하며 그 마음에 평안을 누릴 수가 있었을까요? 하나님만 기대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 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교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믿었던 사람들에게 실망하고 의지했던 사람들에게 때로는 배신당하는 느낌을 갖게 되고, 사실은 눈에 보이는 사람 보고 살았고 사람을 의지하고 살았고, 교회에 나와서 기도할 때도 자식들을 위해서,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매일 기도하는데, 생각해보면 우리가 그들에게 어떠한 대우를 받고 또 그들을 통해서 어떠한 위로와 치유를 받고 있는지, 사실 사람들을 통해서 상처를 받아서 교회를 떠난 사람도 많고, 지금도 함께 사는 사람, 함께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때문에 마음 아파서 마음이 흔들리고 신앙이 흔들리는 사람들이 많단 말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오늘 다윗은 이 교훈을 남긴 것 같아요. 다윗은 그러면 어떻게 구체적으로 그 고통 가운데, 그 위기 가운데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었을까요? 첫 번째로 그는 우리에게 이렇게 권합니다. 8절 말씀에서 백성들아 시시로 하나님을 의지하라 라고 말입니다. 시시로 의지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시시로라고 말을 우리나라 국어사전을 찾아보면 사실은 때때로라고 하는 말로 표현되어 있습니다만, 원문을 다시 연구해보면 이 시시로라는 말은요, 늘, 항상, 어떤 상황에서나, 어떠한 환경에서나, 어떠한 때나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말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상치 못했던 어려움 속에서, 사람으로 인해서, 혹은 어떤 환경으로 인해서, 혹은 우리의 기대가 무너진 것에 의해서 우리가 어떤 어려움에 처했을 때, 그 순간에도 그 상황 때문에 실망하고 그 사람 때문에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만 계속 바라보면서 나아갈 수 있는 비결이 뭐냐 하면, 시시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삶이라는 겁니다. 늘, 항상, 언제든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때때로라고 하는 말은요, 여러분, at times라고 영어로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필요할 때마다, 어떤 상황이 닥칠 때마다. 여러분, 다윗은요, 이 at times, 때때로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시시로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말합니다. At all times, 모든 경우에, 언제든지
늘상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삶의 방식으로 삼으라는 겁니다. 제가요, 짧은 기간이지만 육군사관학교에서 나무 꽃들을 담당하는 원예과 병사로서 근무를 한 적이 있습니다. 1년 반 정도의 시간을 통해서 거기에 있는 그 수많은 나무들과 몇십만 평이 넘는 10만 평이 넘는 그 땅에 심겨진 나무들과 꽃들, 그리고 그 대통령들이 심은 기념식수들, 여러 가지 그 소위 귀하다고 생각하는 그 많은 식물들을 기르면서 한 가지 배운 것이 있다면, 여러분, 나무나 꽃 그리고 열매는요, 잠시 보여지는 즐거움을 위해서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 심고 필요에 따라서 그렇게 가꿔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나무나 식물들은요, 자라날 수 있는 환경이 중요합니다. 몇 번 여러분들에게 그런 그 간증을 드렸습니다만, 매해 봄에 육군사관학교 졸업식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때는 그 꽃샘추위가 있기 때문에 대부분 기간이 그래요. 그래서 개나리꽃이나 진달래꽃이나 혹은 잔디는 푸르르하게 자라나지 않을 때입니다. 그런데 이 대통령도 오고 산부여인들이 오고 화려하게 생도들을 위한 졸업식을 하는데 뒤에 뭔가 좀 배경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다 누르누르 죽은 잔디 위에서 아직 꽃도 피지 않은 그런 개나리떼를 이렇게 바라보면서 그 졸업식을 한다는 게 좀 어색한지 항상 그때쯤 되면 명령이 떨어집니다. 무조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그 국기계양대 주변의 모든 개나리와 진달래를 피게 하라는 겁니다. 사실상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또 그거는 좀 그렇다고 해도 12,000평이 넘는 연병장, 생도들이 서서 열병을 하고 말을 타고 졸업식을 하는 그 열병장의 잔디밭을 12,000평의 잔디를 전부 다 푸르르게 만들어놓은 겁니다. 초여름처럼 아주 푸릇푸릇하게 골프장처럼 푸르르게 만들어놓은 겁니다. 그런 명령이 떨어지면요, 다른 수가 없습니다. 12,000평의 잔디밭을 전부 다 비닐로 뒤덮습니다. 온실을 만드는 거죠. 그리고 개나리와 진달래 그 피어있는 곳에 심은 곳에 전부 다 온실을 만듭니다. 수백 개의 난로를 핍니다. 연탄 난로를 피고, 그리고 하루에 2번씩 그 육군사관학교 내에 있는 소방대에서 와서 호수로 그 비닐을 다 우리가 걷으면 12,000평의 호수로 물을 줍니다. 그리고 또 덮고 밤새도록 연탄불이 꺼지지 않도록 누군가 지켜야 합니다. 그러면요, 정확하게 대통령들이 오시는 그 졸업식 날 잔디는 푸르고 서울시 전역에 유일하게 거기만 개나리가 피고 진달래가 핍니다. 그리고 불과 이틀도 되지 않아 그 나무들은 모두 죽고 맙니다. 잔디를 12,000평의 잔디를 다 걷어내고 다시 때를 심어야 그나마 여름에 잔디밭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 일들을 2번 제가 겪었습니다. 미친 짓입니다. 이 대한민국 군대가 안 되는 일이 없다는 것을 제가 거기서 체험했어요. 돈이 무지무지하게 많이 들어갑니다. 그 꽃과 나무들을 관리하기 위해서 거기에 분리받은 뭐 방위병들과 또 병들과 장교들은요, 퇴근을 못합니다. 어떻게 하든지 피어내게 만들어야 되니까.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렇게 강제적으로 피워놓은 꽃은, 억지로 자라게 한 잔디는요, 며칠 가지 못해서 다 죽어버리고 말아요. 그런데 재밌는 건 아무도 돌보지 않는 저 산 위에, 그 밖에 10여만 평이 넘는 그 산야에 심겨진 들풀들과 나무들과 꽃들은요, 자기 때에 피었다가 지었다가 그 다음에 누가 다시 심지도 않는데 또 피었다가 또 졌다가 항상 아름다운 환경들을 만드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목회 20년을 하면서 베델교회에서 목회는 그때그때 어떤 기적이나 어떤 역사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응답받고 또 매달리고 응답받고 하는 그런
때때로의 신앙, 때때로의 돌봄 가지고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환경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항상 꽃이 자라고 나무가 자라고 열매가 맺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놓으면 자연스럽게 필요에 따라서, 때에 따라서 꽃이 필 때는 꽃이 피고, 잎이 자라날 때는 잎이 자라나고, 열매가 맺어야 될 때는 열매가 맺어지는 그 일들이 아주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데, 이걸 강제적으로 해버리면 그때그때 필요하다고 해서 꽃을 심었다가 또 빼서 저기 다른 데다가 옮겼다가 엉망진창이 되고 만다는 겁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다윗이 사랑하는 사람들, 의지했던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오히려 그 사람들이 친구가 원수가 되어서 공격해오는 그 아픔을 느낄 때에, 그때에도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면 왜 내가 이런 어려운 일을 당해? 나 이제 교회 안 나올 거야. 이런 사람들 속에서 난 살 수 없어. 그렇게 포기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눈을 들어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찾으며 위로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은요, 그의 삶이 시시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에 익숙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에 한 가지 좀 고쳐야 될 게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요, 어떤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을 찾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이 너무너무 습관적으로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문제가 이루어졌을 때는 확 피어났다가 신앙이 막 좋아졌다가, 또 그 문제가 이제 서서히 우리에게 주는 그 유익함과 이득이 서서히 사라지게 되면 우리 믿음이 또 가라앉아 버리고 말아요. 일이 잘 될 때는 하나님을 의지했다가, 우리가 뜻하는 대로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거나 삶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바로 우리의 믿음은 주저앉아 버립니다. 사람 보고 실망하고, 교회 보고 상처받고, 상황 때문에 믿음이 무너져 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때때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습관이 돼서 그래요. 사안에 따라서, 문제에 따라서, 더 정확히 말하면 필요에 따라서만 하나님을 찾는 것에 익숙해져 있다 보니,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문제들과 우리가 기대하지 않았던 일들이 우리 앞에 생기게 되면요, 하나님을 찾기 전에 그 문제 때문에, 그 상황 때문에 주저앉고 만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시시로 하나님을 의지하라. 평안할 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훈련하라는 겁니다. 사람에게 꼭 배신당하고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을 때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평소에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찾고 하나님과 익숙한 매일매일의 만남 속에서 살아가게 되면, 행여 우리 앞에 어떤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겨도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평안함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자꾸만 묵상하라고 얘기합니까? 바빠 죽겠는 세상에 문제가 있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시간도 없는데, 매일 말씀을 봐라, 시시로 기도하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훈련해라. 여러분, 이런 훈련들이 필요한 것이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시시로 의지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의 스타일을 만들어가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면요, 누가 뭐라 그러고 상처를 주고 아픔을 줘도 그런 것들이 문제가 안 됩니다. 왜? 여전히 하나님은 지금 나와 함께 하시니까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내 얘기를 들어주시고 나를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은 반드시 그 상황을 가장 좋은 것으로 만들어 주실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젖어 살았던 사람이라고 지난 주일날 말씀드렸습니다. 온통 모든 것을 다 하나님과 연관을 시켰어요. 그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의 원인이 하나님이고 모든 일의 결실이 하나님이었어요. 그러니 사람 때문에 실망할 이유도 없고 환경 때문에 무너질 이유가 없는 겁니다. 잠깐 어떤 아픈 일이 일어나고 상처받는 일이 있어도 그건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큰 일 속의 하나의 과정이라는 것을 그는 시시로 하나님을, 항상 하나님을
늘상 하나님을, 언제나 하나님을, 어디서나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경험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의 스타일을 좀 바꾸십시오. 아니,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라이프 스타일을 좀 이제 바꾸십시오. 예?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일부터 시작하는 특별 기도회 필요합니다. 우리 앞에 당면한 어떤 문제가 있거나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르짖으라고 말씀하셨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으니, 우리가 어떤 무거운 문제, 힘든 문제,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간구하는 시간도 필요하겠지만, 여러분, 그것만으로는 우리의 신앙이 성숙할 수 없습니다. 마치 어린아이들이 필요하면 울고, 우는 아이에게 엄마가 필요한 걸 주면 헤헤 웃는 것처럼 매일 똑같은 자리에서 머물 수밖에 없는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경우에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을 느낄 수 있는, 어떤 상황에서나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을 보지 않고 환경을 보지 않고 무슨 일이 있어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내 믿음은 변치 않는 다윗의 권면처럼 항상 시시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 그래야만 우리가 어떤 경우에나 하나님만 바랄 수 있다는 것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다윗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같은 8절 말씀의 하반절에서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여러분, 우리의 문제가 뭡니까? 왜 우리는 사람 때문에 상처받고 상황 때문에 무너집니까? 거기에 기대를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에게 위로를 받으려고 하고 사람으로부터 우리의 삶의 필요를 채우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사업에서, 내가 하는 일에서 만족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경우는 좀 달랐습니다. 다윗은요, 하나님 앞에 위로받기를 원했어요. 하나님 앞에 채워지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아낌없이 그의 마음을, 그의 감정을, 그의 모든 것들을 토해낼 수 있었던 겁니다. 제가 여러분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한국인 크리스천들에게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나누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흔히 외국에서 무슨 셀교회라든지 아니면 가정교회라든지 뭐 목장교회라든지 이런 교회들이 성공적으로 된다 그래서 한국에 우리가 그것을 접목을 시켰습니다만, 한국 교회는 굉장히 어려워요. 오히려 그 일로 인해서 교회가 무너지고 깨어지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유가 뭐냐 하면 우리가 정말 마음속에 깊이 있는 것들을 토해냈습니다. 성도들, 우리 기도해 주세요. 내가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이 문제를 놓고서 나를 위로해 주세요. 얘기를 하면요, 알겠습니다 하고 그 자리에서 기도를 하는데, 문제는 그 모임이 끝나고 나면 그 얘기가 밖으로 돌기 시작합니다. 갑자기 어느 날부터 온 교회 사람들이 나를 이상한 눈초리를 보는 것 같은 느낌이 있는 거예요. 느껴지잖아요. 알고 보면 내 비밀을 다 알고 있어. 온 교회가. 사람 때문에 실망하는 거예요. 내가 믿고 얘기를 했는데 당신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느냐? 그 얘기를 왜 남한테 할 수 있느냐? 그냥 얘기를 하면 좋은데 거기다 또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막 붙여가지고 온 교회가 다 나만 바라보고 있는 것 같고 나에게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 같고, 사람들은 상처를 받아서 교회를 떠나기 시작합니다. 떠나지 않는 사람도 이제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한 우리의 신앙의 전통들이 사실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조차도 우리 스스로를 닫고 거드름 피우는 우리의 신앙생활로 발전했는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 앞에서도 솔직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마치 하나님은 우리가 성공하고 잘하고 뭐 좋은 것만 그분에게 드려야 하는 존재로 생각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은 어디에서 위로함을 받고 우리의 삶은 어디에서 풍성함을 누릴 수가 있겠습니까? 항상 잘 보여야 하고 좋은 얘기만 해야 하고 다 가릴 것 가리고 숨길 것 숨기면서 대해야 되는 그런 사람들 속에서, 그리고 그런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영혼의 안식과 평안함을 누릴 수가 있습니까? 오늘 다윗이요,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라고 하는 이 말을 원어로 그대로 직역하면 이런 뜻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향함으로
평안함을 누린다. 좀 다르죠? 우리가 보통 고백하는 그런 이 시편 62편의 그 문구와는 사실 원래 원문의 뜻은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내가 어떤 경우에나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하여 평안함을 누리고 있다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그럴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그 안에 상처와 그 안에 쌓인 모든 응어리들을 하나님 앞에 토해내고 쏟아내므로 항상 그의 마음속에 자유로움과 평온함을 누릴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쏟아놓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앞에 토해내십시오. 어떤 아픔이든지 어떠한 슬픔이든지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입이 무거우신지 그분 앞에서 토설하고 그분 앞에서 쏟아놓은 모든 비밀들과 우리의 상처와 아픔들, 그분은 그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분이 그것을 품어 안으시고 골고다 길을 걸어 올라가십니다. 그리고서 십자가 위에서 그 모든 짐들과 아픔들을, 여러분들이 힘들어하는 그 모든 문제들을 보혈의 능력으로 씻어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치유해 주시는 분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는 경배의 대상만이 아닙니다. 저 멀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좋은 것, 착하게 사는 것, 아름다운 것만 드리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의 삶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아파하시고 우리가 힘들어할 때 그분은 더욱더 힘들어하시는 분이십니다. 얼마 전 아내에게서 조금 평소와 다른 감정을 제가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말수도 적어지고 잠잘 때 등을 대고 잡니다. 참 견디기가 어려웠어요. 뭘 얘기를 해도 잘 대답도 안 하고 마음속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나한테 뭐 불만이 생겼나? 내가 뭐 좀 잘못한 게 있나? 속 시원히 좀 얘기를 해주면 내가 좀. 그런데 그러다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소위 그 여자나 남자나 겪게 되는 어떤 그 갱년기라고 하는 그런 시기가 우리 아내에게 오지 않고, 그렇게 제가 느끼기 시작한 게 뭐냐면 갑자기 아내가 더워졌다가 막 또 추워졌다 그런대요. 이게 뭐가 좀 그 육체적으로 이상이 오기 시작한 때가, 이상이라기보다는 변화가 오기 시작할 때가 됐구나, 아내가. 그래가지고 제가 관심을 가지고 인터넷을 쫙 다 봤습니다. 뭐 여러 가지 조언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 중에서 제 마음에 딱 와닿은 조언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아내에게 물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 저녁에 아내하고 함께 그 잠자리에 들어서 아내가 또 이렇게 등을 돌려대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제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제 입김이 너무 뜨거워서 거북스럽대요. 제가 좀 뜨거운 남자거든요. 그런 얘기를 잘 안 했는데 아내가 좀 이렇게 답답하게 느껴지나 봐요. 그래서 제가 잠깐 일어나 보라고 할 얘기가 있다고 그랬더니 아내가 짜증스럽게 왜 그래? 자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여보, 내가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어? 그랬더니 저를 이렇게 빤히 쳐다보면서 아내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그냥 조금만 기다려줘. 여자들이 다 겪는 거고 곧 지나갈 거야. 조금만 기다려줘. 그래서 제가 이거였구나. 평소에 따뜻하고 다정하고 장난치기 좋아하는 아내가 갑자기 시무룩해지고 갑자기 내게서 등을 돌리는 것이 사실은 그녀만이 겪어야 되는 그런 문제들에 대한 스스로 해결하는 과정이었구나. 근데 저는요, 그걸 못 기다리겠는 거예요. 나하고 놀아주길 원하고, 나하고 농담해주길 원하고, 평소처럼 저한테 막 잔소리도 좀 해줬으면 좋겠고, 뭐 물어보면 대답도 좀 해줬으면 좋겠고. 근데 그때 내가 기다려야 하고, 참고, 아내에게 시간을 줘야 된다는 사실을 몰랐어요.
그 시간은 그렇게 길지 않게 지나갔고, 아내는 이틀 전까지만 해도 원래 다정하고 다감한 제 아내 김정혜로 다시 되돌아와 있었습니다. 근데 이틀 전에 결정적인 사건이 벌어졌어요. 제가 목사님들을, 이 지역에 있는 어르신 목사님들을 모시고 1년에 한 번씩 여행을 갑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협조해 주셔가지고 이번에도 아주 풍성한 여행이 될 수가 있었는데, 한참 운전을 하고 봉평에서 평창 쪽으로 달려가고 있는데 카톡 뭐가 왔어요. 그래서 사실은 운전하면서 그러면 안 되지만 이렇게 급한 메시지가 아니라 해서 딱 봤더니요, 여러분 이게 웬일입니까? 제 아내가 장동건과 함께 사진을 찍은 거예요. 평소에 제일 잘생겼다고 말했던 그 장동건이와 함께 사진을 딱 찍은 게 떴어요. 얼마나 가슴이 철렁 내려가는지. 알고 보니까 요즘 탤런트 김혜자 권사님이 연극을 하십니다. 길떠나기 좋은 날이라는 아주 좋은 연극. 여러분들 교회 여기저기 보면 이렇게 포스터가 붙여 있어요. 혹시 시간이 되시면 12월 달까지 하니까 12월 초까지 있으니까 부부가 함께 가면 참 좋은 연극이라고 제 아내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도 꼭 갔어야 되는 건데, 제가 목사님들과 여행을 가는 바람에 우리 사모님들하고 같이 갔다 왔어요. 근데 우리 집사람뿐만 아니라 우리 김태립 사모님, 박봉림 사모님, 홍경옥 사모님 전부 다 안성기, 장동건이하고 사진 찍어서 목사님들한테 다 보낸 거야. 그 연극을 마치고 식사를 하는데 이렇게 사모님들이 앉아서 식사를 하셨는데, 마치 그 건물에 무슨 조그만 영화제가 있었대요. 그래가지고 안성기도 뜨고 장동건이 뜨고 사모님들이 아주 난리가 났었나 봐. 여전히 아내는 저를 사랑하고 있겠죠? 아마 그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서로 우리 마음에 있는 깊은 생각과 우리 마음에 있는 그런 욕구들을 열어놓고 이야기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요. 대부분의 경우 우리는 그런 과정들을 겪지 않고 서로 물어보고 또 서로 배려하는 그런 과정 없이 갱년기를 지나가고 그렇게 늙어가고, 그러면서 세상에는 날 이해해 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외로움과 함께 아픔을 안고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사람들이 물어와 주지 않는다면, 사람에게 내 마음을 풀어놓을 수 없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뭐 밤이라고 얘기를 안 들어주시겠어요? 낮이라고 안 들어주시겠어요? 바쁘시다고 우리의 얘기를 안 들어주시겠어요? 다윗은 그 비결을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요, 믿었던 왕에게 배신을 당해 장인어른이 죽이려고 합니다. 아내도 자기를 비웃습니다. 마지막 믿어왔던 처남마저도 그에게 어쩔 수 없이 등을 돌려대고 맙니다. 함께 전장에 나가서 피 흘리고 싸웠던 용사들이 자신에게 칼을 돌려대고, 심지어는 자기가 낳은 아들까지도 자기를 몰아내고 자신의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음모를 꾸민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누구에게 마음을 열겠어요? 누구에게 자기의 아픔을 털어놓겠습니까? 그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의 삶의 모든 부정적인 생각들, 아픈 생각들, 섭섭한 생각들, 원통하고 분통한 생각들, 분노와 진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다 쏟아놓은 거예요. 영어로는 pour out your hearts to him. 너의 마음을 다 쏟아놓아라. 그냥 말하는 게 아니라 그냥 속에 있는 걸 확 쏟아놓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다 쏟아놓고 나니 하나님이 나의 모든 마음을 알아주시고, 나의 모든 슬픔을 알아주시고, 나의 모든 위로움을 이해해 주시고, 내 상처를 감싸주신다는 사실을 알게 되니, 그는요, 사람들 앞에서 당당해지고 사람들 앞에서 오히려 편안해질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쏟아놓는 것을 생활화하라. 하나님 앞에 너의 모든 것을 토해내라. 그러면 사람들 앞에서 이해받고 사랑받고 인정받고 위로받으려고 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사람에게 기대하지 말고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 그 자체에 생명 걸지 말고 항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만 위로받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는 삶을 살게 될 때에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서나 환경에서나 어떠한 아픔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고 우리의 삶이 평안하고 안정될 수 있는 신앙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다윗이 우리에게 권면하는 것은 하나님은 반드시 그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수 갚는 것도 우리의 몫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상처받고 아파하고 힘듭니까? 왜 우리가 마음 조여하고 분노에 쌓입니까? 나에게 행한 대로 내가 갚아줘야 되는데, 내가 당한 만큼 누구에게가 쏟아놔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된단 말이에요. 그 기회를 노리고 있다 보니까 우리의 마음이 각박해지고 아파지고 상처받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요 달랐습니다. 다윗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12절 말씀 보십시오. 주여 인자함은 주께 속하오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심이니이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 앞에, 특히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멸시하고 우리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 앞에서도 담대하고 그 사람들이 하는 악행 앞에서도 우리가 여유 있을 수 있는 비결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갚으신다는 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십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지만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축복과 저주는요 우리의 행함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수를 갚아야 될 사람, 우리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을 우리가 위로하고 우리가 그냥 배려하고 우리가 그냥 넘어가고 그 사람들을 용서해 주게 되면 하나님도 우리가 행한 대로 우리를 갚아주실 거라는 겁니다. 반대로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고통스럽게 했던 그 원수 같은 사람은요 하나님이 그 사람이 한 대로 그 사람에게 갚아주실 거라는 겁니다. 그 원수 갚는 것도 우리의 몫이 아니고 우리의 마음의 상처를 후련하게 해주는 것도 우리 자신의 몫이 아니고 우리 앞에 있는 모든 상황이나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담대하고 오히려 당당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만 보응을 기대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을 때에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어떤 응답이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어떤 선물을 의지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언제부턴가 우리의 삶 속에 응답을 믿고 기적을 믿고 우리의 삶에 좋은 일이 일어나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의 믿음을 축소시켜 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거나 우리의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기도가 응답받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고 우리의 믿음이 약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다윗은요 오늘 이 시편 62편에서 오직 하나님만, 오직 그분만, 하나님께 이런 말을 7번씩이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다윗은요 나는 하나님만 기대하고 하나님만 기다리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은혜만 받기를 원하고 오직 하나님만, 오직 그분만, 하나님만 모든 것에 대한 기대를 하나님께만 쏟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는 문제 해결을 사모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처럼 우리 자녀들이 좋은 학교 가고 사업이 당장 잘 되고 뭐 우리 가정이 뭐가 어떻게 되고 뭐가 어떻게 거기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문제 해결책을 찾으려고 하나님 앞에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찾기 위해서 하나님 자신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을 사모했다는 겁니다. 그런 그의 믿음이 모든 어려움과 모든 고통 속에서 여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며 그를 평안하게 만들었던 원인이 될 수 있었다고
그는 오늘 그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어렵지만, 무겁지만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꼭 한 번쯤 여러분이 스스로 대답하고 지나가야 될 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솔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믿는 것이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입니까? 여러분이 지금 믿는 것이, 여러분이 지금 갈구하고 갈망하고 찾는 것이 하나님과의 그 은혜로운 만남입니까? 아니면 지금 당장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까? 만약 우리의 입술에서 다윗의 고백과 같은 고백이 나올 수 있다면 오직 주만이 나의 소망입니다. 그래서 나는 주님을 향하여 잠잠히 기다릴 수 있습니다 라는 고백을 가질 수만 있다면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훨씬 더 행복해질 수 있을 겁니다. 사람 때문에 덜 아파하고 교회 다니면서 덜 시험 당하고 내 앞에 일어나는 어떤 문제나 아픔 때문에 우리의 믿음을 포기하거나 좌절하는 어려움은 훨씬 줄일 수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요. 무슨 일이 일어나도 상관없이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소망이 되시니까 말입니다. 유태인들이 2차 대전 이후에 파스카죠, 그 6월절 저녁 때마다 부르는 노래가 있습니다. 노래 제목이 아니마밈입니다. 아니마밈. 히브리 말로 아니맘이라는 말은 내가 믿습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노래는 원래 여러분이 잘 아는 악명 높은 아우슈비츠라고 하는 폴란드의 한 유태인 수용소에서 매일매일 죽어가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매일매일 가스실로 끌려가는 가족들을 바라보면서 유태인들이 불렀던 노래입니다. 그들이 작곡하고 그곳에서 위로하기 위해서 불렀던 노래입니다. 노래 내용은 이렇습니다. 나는 믿는다. 나의 메시아가 나를 돕기 위해서 반드시 나를 찾아오시리라는 사실을. 유태인들은 매일매일 눈앞에서 죽어가는 사랑하는 가족들과 사랑하는 일가 친척들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노래했습니다. 나는 그래도 믿는다. 언젠가는 메시아가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실 거라는 것을.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그 메시아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고통은 더 깊어지고 더 많은 사람들이 생체 실험으로 끌려가고 독일 군들의 총 앞에서 쓰러져 가서 쓰레기처럼 그 죽은 시체들이 웅덩이 속에 던져지는 모습을 보면서 그들은 이 아니마밈의 2절을 작사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때때로 메시아는 너무 늦게 오신다. 그런데 그 가운데 한 젊은 외과 의사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그 아니마민이라는 노래를 부르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믿음과 달랐기 때문입니다. 그는 오히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을 바란다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았습니다. 남들보다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깨어진 유리 조각으로 면도를 합니다. 그 많은 죄수들에게, 유태인들에게, 죄수가 아니죠, 유태인들에게 비누 한 장 배급되지 않았습니다. 맨살에 침을 발라서 깨어진 유리로 털을 깎아냈습니다. 매일매일 깔끔하고 매일매일 냉정한 모습으로 아침마다 생체 실험을 위해서 동료들을 끌고 가는 독일군 앞에 맞서기 위해서였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독일군이 그 외과 의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하나씩 데려갔지만 항상 아침마다 얼굴에 피를 흘리며 창백한 모습으로 시편을 외우는 그 젊은 외과 의사를 데려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전쟁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그도 드디어 그 아우슈비츠에서 벗어날 수 있는 축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가 아우슈비츠 그 수용소의 반쯤 열린 문으로 걸어 나오면서 처음으로 아니마밈을 불렀다고 합니다. 이런 가사로 말이죠. 나를 믿는다. 나의 메시아가 나를 돕기 위해서 반드시 나를 찾아오리라는 사실을. 그런데 사람들은 때때로 메시아가 너무 늦게 온다고 불평하며 죽어갔다. 하지만 나는 여전히 믿는다. 사람들은 너무 서두르고 있다는 것을, 사람들은 너무 서둘러서 자신의 믿음을 포기한다는 것을. 빅터 프랭클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그 외과 의사의 일기장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기장에는 다음과 같은 글이 남겨져 있었답니다. 고통 속에서 죽음을 택하는 것은 가장 쉽고 나약한 방법이다. 죽음, 그건 그렇게 서두를 것이 못 된다. 죽음 앞에서조차도 살아보려는 부활의 의지, 그것이 바로 믿음이요 창조적인 생각이다. 여러분, 이제는 한번 다시 대답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 그분을 믿으십니까? 아니면 그분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응답을 믿으십니까? 그분이 주시는 선물을 기대합니까? 아니면 하나님 그분 자신을 기대합니까? 그 대답은 아마 앞으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나타날 것입니다. 정확히 주어질 것입니다. 만약 여전히 당신이 아직도 여러분 앞에 상처를 주는 어떤 사람 때문에, 여러분 앞에 놓여 있는 어떤 불행한 상황 때문에, 잘 안 돼가는 문제 때문에 실망하고 좌절하고 상처받고 교회를 떠나고 믿음을 팔아버린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때문에 잘 살기를 원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어떠한 상황에도, 어떠한 사람들의 조롱이나 실망시키는 사람들의 행동 앞에서도 당당하게 여전히 여러분에게 주어진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면, 맞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다윗처럼 잠잠히 하나님만을 바라는 진짜 믿음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디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이런 고백이 나오기를 소원합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오직 그에게서만 나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귀한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분들과 같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앞뒤 좌우분들과 같이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의 고백이 참 귀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의 고백이 참 귀하십니다. 네, 이번 한 달 동안 내 안에 주님께서 주신 귀한 감사의 고백들이 마음껏 흘러 넘쳐났으면 좋겠습니다. 귀한 예배 가운데도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고, 또한 귀한 예배 가운데 주님을 만나는 그런 귀한 은혜가 오늘도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영혼이 주님의 이름을 송축하며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숨겨진, 또한 내가 몰랐던 그런 마음의 고백들이 오늘 이 시간 찬양을 통해서 마음껏 흘러넘쳐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입술로 고백하며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찬양,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찬양해.
송축하라 내 영혼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송축하라 내 영혼아 내 맘과 정성 다해 찬양해 내 영혼아 여호와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주 이름 거룩하신 주 이름 찬양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찬양해 송축하라 송축하라 내 영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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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맘과 정성 다해 찬양 송축하라 내 영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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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맘과 우리 한 번 더 입술로 고백하며 송축하라 내 영혼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송축하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송축하라 내 영혼아 내 맘과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하며 나갑니다. 송축하라 내 영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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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맘과 정성 다해 찬양해 할렐루야. 우리 크신 주님의 이름을 이 시간 박수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내 맘과 정성을 다하여 오늘 이 시간 내 영혼이 주님을 송축하길 원하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귀한 내 영혼이 주님의 이름을 송축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를 통하여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귀한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앉은 자리에서 다 일으켜서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 찬양하길 원합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의 이름을 이 시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한 분만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 나의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 목소리 높여 찬양 주님의 크신 사랑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우리 한 번 더 선포합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 주님의 크신 사랑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우리 한 번 더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네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자비와 은혜의 물결 자비와 은혜의 물결 어디서나 주 얼굴 보내 주 사랑 날 붙들에 오 놀라운 주님의 사랑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네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자비와 은혜의 물결 자비와 은혜의 물결 어디서나 주 얼굴 보내 주 사랑 날 붙들에 오 놀라운 주님의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 옆에 우리를 눈보다 더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가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시니 우리를 깨끗게 함기는 무궁한 생명의 물새 생명을 구원한 진 하나님 찬양을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셔 주님의 깨끗한 보혈은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십자가 튼튼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우리 한 번 더 4절 십자가 튼튼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라 한 번 더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예수는 찬양합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을 이 시간 높여 찬양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나의 영혼이 잠잠히
나의 영혼아 잠잠히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영혼이 간절히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나의 영혼이 즐거이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니. 나의 평생에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송축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리.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구원 나의 구원 나의 영광 하나님께 있으니. 내 힘에 반석과 피난처 되시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지난주에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는지 기억나십니까? 비가 오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지난주에 우리의 기도를 또 어제 오늘 이렇게 좋은 단비로 축복해 주셨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모를 거예요. 왜? 기도는 우리만 했으니까. 그래서 더 하나님의 친근하심이 그분의 가까우심이 느껴지는 오늘 주일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돌아오는 주간에는요 수능고사가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그동안 고생 많이 했어요. 올해는 유난히 우리 교회도 수능을 치르는 학생들이 많은데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과 함께 하셔서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하게 그동안 수고하고 애썼던 모든 결과들을 아름답게 열매로 결실로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또 뭐 꼭 수능을 치는 아이들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 가족들을 위해서는 특별히 좀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만 바라고 이 험한 세상, 이 거친 세상에 하나님만 기대하면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가족들, 사랑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하고 주님 앞에 예배함으로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 사는 것이 참으로 외롭다고 힘들다고 말하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하는 사람들 주셔서, 사랑할 수 있는 사람들 주셔서, 우리로 사랑받게 할 수 있는 사람들 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그렇게 외롭지 않음을, 터덥지만은 않음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배우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의 일가친들과 형제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이 세상에서 저들 평가하는 시험 앞에서조차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당당히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눈앞에 보이는 결과가 하나님 우리의 삶에 치명적일 수 없음을 하나님 우리에게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눈이 하나님 우리의 삶의 승리의 비결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문 앞에 이런 모든 문제들을 뛰어넘어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잠잠히 고요히 평안히 주님을 기대하며 기다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라진 땅에 단비를 주셔서 하나님 다시 이 땅을 살려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시구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그 사랑을 우리의 삶에 기다리며 기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요동치 아니하니, 내가 요동치 아니하니, 내가 요동치 아니하니, 내가 요동치 아니하니. 살아계신 주 나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이 너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이 너하니, 내 모든 우리 모두 두 손을 주님께 높이 들고 우리 한 번 더 살아계신 주님의 이름을 이 시간 찬양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높여드립니다. 우리 한 번 더 박수로 주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며 이 시간 예배 문이 열려 하늘의 큰 은혜가 임하길 원하오니 주여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